할렐루야. 한밤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분들 서로 눈 마주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이렇게 인사하며 또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십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다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환경에서 벗어나 이 시간 깊이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주님, 내가 왕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왕이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더 깊이 주님이 계신 그 지성소 안으로 이 시간 내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 왕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드리며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올려드리며 주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상황들 주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오직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예수, 오 주님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갈망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 만나고자 함 아닙니까? 어찌하든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만나지 않고는 제가 떠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나지 않고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좀 그런 마음의 갈망함들을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 만나달라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오 예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대로 올려드리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예수 아버지 시간이 없사옵소서 길을 부으소서 임하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높이 바라보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주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전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 만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상황에서 왔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깨닫고 거기에서 다시 소망과 기쁨을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학가다 말씀 먼저 우리 같이 3번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7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읽을 텐데요. 저는 계속 쭉 읽을게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네,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책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날마다 한 페이지씩 책을 써가고 있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길을 걷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요, 인생을 전쟁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전쟁이다, 인생이 참 전쟁이야,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생은 전쟁이다라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에. 그랬더니 누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학생 때는 등수 전쟁, 군대에서는 레알 전쟁, 대학에서는 스펙 전쟁, 졸업하고 나서는 취업 전쟁, 취업하고 나서는 성과 전쟁, 결혼하고 나서는 마누라와 맨날 전쟁, 자식과는 교육 전쟁. 인생 참 고달프다. 언제쯤 걱정 없는 인생을 살게 될까? 이걸 시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시에 공감을 합니다. 그죠? 우리 인생도 전쟁이지 않습니까? 성경도요, 인생이 전쟁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전쟁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실제로 전쟁이죠. 우리의 삶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영적인 전쟁도요, 사실 실제 전쟁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잘 배우면 또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전쟁에서 늘 승리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선조 중에 계세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23전 23승. 네, 이순신 장군이십니다. 이순신 장군이요, 명량대첩은 또 13대의 배로 300척의 배를 물리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둔 승리의 전쟁인데요. 이 전쟁 때 이순신 장군께서 간증을 하세요. 전쟁 전에. 그래서 우리 간증 영상을 잠시 한번 보고 또 우리 계속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웬만한 간증보다 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라.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말씀을, 요 간증을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있죠.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 말씀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네,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는 것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건요, 단순히 그냥 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반면에 죽고자 하는 것은 또 단순히 그냥 죽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죽는 건 뭐죠? 자살이죠. 자살.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고요, 또 반면에 하나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명량을 방금 봤는데요, 이순신 장군은 명량 이후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전쟁 직전 이 상황에서는 승리가 과연 보장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질 확률이 훨씬 높지 않았습니까? 13척으로 어떻게 300대 배와 싸우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이것은 승리가 보장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화 있습니다. 우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죽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 금메달은 몇 명 있답니까? 한 명만 따기 마련입니다. 수천 명이 달려들어서 단 한 명만이 겨우 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메달의 그 영광이 너무 대단하니까 거기에 수천 명이 달려드는 거죠. 온 힘을 다해서 4년을 그렇게 고생을 하고 투자하고 내 인생을 투자했는데 금메달을 딸지 말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노리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만약에 4년만 고생한다라면 반드시 금메달을 딴다. 그러면 당연히 달려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요, 금메달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우리를 확실하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바쳐도 1000명 중에 한 명이 그 금메달 딸지 말지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거기에 바치기만 하면 금메달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린다, 보장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명량에서는요,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만 뭐 그걸 그렇게 많이 알아줍니까, 나라가? 그렇죠. 오히려 나라는요, 목숨을 바친 사람을 오히려 홀대하고 이용해 먹을 때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6.25 한국 전쟁 때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그 국가 유공자들을 얼마나 홀대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어떻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요, 내팽개치지 않아요. 이용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위해서 냉수 한 잔이라도 준 사람은 하늘나라에 큰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어마어마한 것으로 갚아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께 우리의 목숨을 바치지 않는 거,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자꾸 속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는 거 어리석은 일이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면 너 되게 비참하게 인생 살 거야. 반면에 주님 없이 어찌하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하며 그렇게 살면 안정이 그나마 있을 수도 있어. 그나마 행복할지도 몰라 라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실제로 그렇게 잘 살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삶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의 상황입니다. 이 전쟁의 상황에서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고자 하는 자들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들이 극렬하게 대비되어서 나타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지 오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랑요, 13만 5천의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과의 전투가 오늘 벌어집니다. 300 용사는요, 100명씩 세 부대로 딱 나눠요. 그리고 세 부대가 나눠져서 적들의 진영을 쫙 둘러쌉니다.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불고 왼손으로는 횃불을 들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칩니다. 돌아다니면서 외치지 않아요. 요 300명이요,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300명이 13만 5천을 둘러싸서 가만히 외쳤는데 이 적들은요, 뛰고 부르짖으면서 도망을 쳤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도망치면서 또 자기네들끼리 칼로 서로 쳐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들을 추격하죠. 이 과정에서 적군 12만 명이 13만 5천 중에 12만 명이 죽고 1만 5천 명만 살아남아서 도망가는 거죠. 자멸도 이런 자멸이 없습니다. 이 300명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00명으로 13만 5천을 쳐들어가게 되는 거죠. 반면에 13만 5천은요, 살고자 하는 자들이었어요. 어찌하든지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보니까 같은 친구조차, 친구라고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서. 친구조차 적으로 느껴진 거죠. 불안한 거죠. 서로 칼로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을 보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13만 5천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13만 5천 중에 한 10,000명만 정신 차리면 300명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 10,000명이 아니라 1,000명만 정신 차려도 300명은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금세 이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아무도 정신을 못 차려요. 자멸해 버립니다. 왜 이렇게 아무도 정신을 못 차렸을까요?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이들의 행동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뛰고 부르짖으면서 도망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비명을 지르면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의 특징, 두려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탁월해지고 내가 막 발버둥 치면 삶이 평안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해 보이는 그 성공한 사람들요, 그 사람들도 보면요 이면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다 두려워합니다. 미래를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그 시 같지 않은 그 시, 학생 때는 등수를 두려워하고 대학에서는 스펙, 졸업 이후에는 취업 이후에는 성과, 결혼 후에는 배우자와의 관계, 또 배우자의 관계 넘어가면 또 자식들과의 관계, 노년에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고 자식이 어떻게 올바로 자랄까, 나는 잘 키울 수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더 나이 들면 이제 건강에 대해서도 더 많이 또 두려워하게 되죠. 인간은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고 해도요 미래를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렵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갖추고 아무리 탁월해진다 할지라도 암에 걸리는 거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상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오늘 미디안은요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13만 5천 아닙니까? 상황이 좋아도 이렇게까지 좋을 수 있습니까? 적은 300밖에 없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담대하지 않습니까? 공격할 때도 보면요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미디안은 두려워서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는데 이스라엘은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평강 가운데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300명밖에 없습니다. 13만 5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 상황이 나빠도 이렇게까지 나쁠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두려워해야 할 자들은 이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평안합니다. 왜 그렇죠? 자신들이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상황 때문에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갖춘 게 없어서 두렵다. 내가 이것만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준비만 해왔더라면 잘 됐을 텐데, 내가 그 3년 전에 비트코인 그것만 좀 많이 사놨더라면, 내가 그때 여기 땅, 여기 일산에 오지 말고 분당을 샀었어야 되는데. 두려움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 삶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 믿는다고 두려움이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두려움이 들 수 있죠. 안 들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산다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을 내가 자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 없이 산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에는 평안했지만 지금은 계속 두렵다라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기드온과 300용사는요 아마 13만 5천을 앞두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두려웠겠죠. 안 두려울 리가 있겠습니까? 처음엔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어떻게 싸워 13만 바글바글한데 자기는 300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마음에서 이제 막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들 막 깨달아집니다. 그동안 우상 섬겼던 것도 막 회개하게 되고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충분히 기도하고 났더니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목숨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뜻대로 우리를 그냥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니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습니다. 목숨도 내 인생의 모든 미래도 주님께 다 바치고 맡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점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이길 것 같지 않아 보였던 그 13만 5천의 군대가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을 들이든 안 들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은 우리가 뭐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저에게 잘해줘서 그럴까요? 잘해주기도 하죠. 그냥 존재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냥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로이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오늘 저녁에 나 뭐 먹지? 나 과연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막 집에서 두려워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이거는 부모님이 할 고민이지 자식이 할 고민이 아닙니다. 늘 긴장하면서 막 내 인생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난 앞으로 뭘 먹고 살지? 이런 고민 안 해요.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아이는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보기 때문이죠. 그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은혜로 돌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든 안 드리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돌보세요. 다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게 안 믿어져요.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이에게 잘 먹이려고 뭐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빠 말 순종하지 않고 늘 집을 나가서 살아버리면 어떻게 얘가 먹고 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보고 싶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 거둬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로이는요, 부모님을 완전히 의탁함으로 자연스럽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믿지 않으면 그 열매는 두려움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는 거, 기도하느냐, 말씀 보느냐, 두려움이 있냐 없냐를 봐야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정말 삶을 드리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떤 결과도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가시밭길이 있든 내가 아닌 당장 내일 하나님께 드렸더니 내가 당장 내일 죽어야 되는 상황이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그 이후에 영원한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그 영생까지 책임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어도 평안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두려울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춰도 두렵습니다. 13만 5천도 두려워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요, 살아남으려고 계속 발버둥만 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들이 닥칠 것입니다. 우리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코로나 이거는 지금 전초적인 불가하다. 앞으로 더 위기들이 막 환란이 닥칠지도 모른다, 이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할 만한 어떤 능력을 갖추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죽을 것인가, 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면요, 결국 우리의 평생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그러다가 인생을 마칠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죽고자 하면 어떤 상황이 몰려와도 평강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두려움이라면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노력이에요, 노력. 오늘 미디안요,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뛰고 부르짖으면서 온 힘을 다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살아남으려고 친구까지도 칼로 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살기 위한 노력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는요, 많이 가지면 자신의 영혼이 평안히 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죠.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갖춰라, 더 많이 노력해라. 그러면 네 미래가 평안해질 거야. 살아남으려면 더 노력해야 돼. 더 탁월해져야 해. 너가 부족한 것은 노력이 아니야. 옛날에 이거 유행했잖아. 너가 부족한 것은 노력이 아니야. 노력이 부족한 거야. 이렇게 했었잖아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더 갖추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합니다. 돈만 더 많더라면, 내 개인 소유의 집만 갖춘다면, 더 많은 능력만 갖춘다면, 더 탁월해진다면, 더 노력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믿을 것은 나밖에 없잖아요. 내 노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늘 피곤해요.
늘 분주합니다. 몸도 피곤하고요, 마음도 피곤합니다. 반면에 오늘 기도원과 300용사 어떻습니까? 제자리에 섰어요. 그 진영을 에워쌉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발버둥 치지 않아요. 잠잠히 있습니다. 과거에 한 김치 공장 사장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회사 사장이면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 벤처기업 사장님들이 집에 거의 안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의 집에 못 들어간대요. 일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거래처를 늘리려고 계속 노력해야 되고요, 품질을 더 갖추려고 노력하고 막 발버둥을 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김치 공장 사장님은요, 우선 기본적으로 새벽 기도를 늘 다닙니다. 1시간 넘게 늘 기도해요. 그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웃긴 거는 오전에 회사에 출근을 해서 자기 사무실에서 오전 내내 기도하고 말씀 생활을 한다는 거죠. 일은 오후 돼서야 한답니다. 근데 신기하게 거래처가 더 늘어나고 회사 매출이 더 늘어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자꾸 지혜를 주신대요.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물어보면,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죠?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통찰이 자꾸 생긴대요.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고 회사를 계속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 이 회사를 보는 눈이, 객관적인 눈이, 이 자기 욕심에 갇히면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주식 투자 장난으로 할 땐 잘하는데 나중 되면 왜 다 말아먹죠? 본격적으로 하면 이 욕심 때문에 이렇게 안 보여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늘 상황이 보인다는 거죠. 이분이 아무 노력 없이 회사 매출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이분의 삶을 보면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노력도요, 살아남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두려워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가운데서 창의적인 노력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긴 가운데 소망과 기쁨의 노력을 합니다. 미디아는요, 살아남으려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어찌한 살아남으려고 막 도망가고 옆에 보이는 사람은 다 적처럼 느껴지니까 다 죽이고 이렇게 막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분주하고 바쁘기만 할 뿐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자멸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몇 명 없었어요. 반면에 기도원과 300명은요 평강 가운데 그냥 나팔을 불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고 오는 그런 창의적인 노력을 했다는 거죠. 기발한 노력을 했어요. 믿음 안에서 노력을 했더니 다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13만 5천을 물리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인생은요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자기 간증하잖아요. 하는데 들어보면 뭐죠? 다 자기 노력 때문에 된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포장을 해요. 사실 그래야지 또 듣는 우리도 공감을 하죠. 그죠? 근데 아니에요. 그 성공했다는, 그 간증을 했다는 그 성공한 사람들이 만약에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그랬을까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유럽에 태어났다면 정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조건에서 태어났다면, 다른 시대를 만났더라면 이 사람이 정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다른 환경, 다른 조건이라면 어땠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의 승패는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믿어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노력도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제 친구 중에요, 대학 1학년 때요, 진짜 얘는 저도 참 무기력했지만 이렇게 무기력한 애가 있을까 싶은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얘를 보면서 제가 소망을 가졌던 있었어요. 이 친구가요 3학년까지 거의 그 학점이 거의 유급 받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3학년이 될 때 휴학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휴학을 했어요. 저는 선교 준비를 하면서 휴학을 했어요. 2년 후에 이 친구가 그동안 열심히 게임을 했어요. 완전 더 무기력하게 살았죠. 그러더니 프로게이머가 돼서 나중에는 저희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친구가 됐어요. 여러분, 이 친구가 성공을 했어요. 무기력하고, 사실은 정말 한 10년 전에만 태어났더라면 얘는 그냥 정말 아무런 이렇게 일도 못할 그럴 사람이었는데, 시대를 딱 그때 그 게임이 딱 뜰 때 그 타이밍이었거든요. 하나님 손에 인생이 달려 있다는 거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 있고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른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분별력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아가며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로이는 내가 노력해야 살아남을 거야. 그러면서 막 저기 CU 앞에 있는 CU에 가가지고 저 알바로 좀 써주세요. 막 알바해서 번 돈으로 집에 와서 라면 먹으면서 오늘 저녁엔 또 어떻게 뭐 해서 먹고 살지,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먹여 살립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우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남을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그 안에서 노력하며 살아갈 것인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넌 더 노력해야 돼. 너 안 그러면 도태될 거야.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성과를 위해서 더 고민하고 돈을 더 벌려면 책이라도 하나 더 읽어야지. 뭐 새벽기도 나가다가 몸 피곤해지면 너 내일 스케줄 다 망가질걸? 그냥 자. 그래야지 내일 회사에서도 더 좋은 컨디션으로 일할 수 있지. 더 노력할 수 있지. 그래야 부장님한테 인정도 받을 수 있지.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장의 어떤 좋은 결과 안 가져올 수 있죠. 그죠? 당장 급한 일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미룹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3만 5천은 자멸해버렸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루하루 미룹니다. 내일 합시다. 내일 이 바쁜 일 지나가면 여유 있게 하자. 기도하자. 막상 여유가 생기면 안 하잖아요. TV 봅니다. 미룬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무너졌다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그 순간에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더 기도하기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취가 안 되니까 무기력하게 중독에 빠져서 그냥 살아갑니다. 당장 급한 일로 기도를 미루면 당장 가끔 좋은 결과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1년, 2년, 10년이 지나면 내 인생은요 점점 더 무너져 있을 거라는 거죠. 미디아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었는데 자멸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결국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발버둥 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목숨을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혼자 살고자 살아남고자 하는 자의 세 번째 특징, 두려움, 노력이었다면 세 번째 특징은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오늘 미디아는요, 친구들끼리 칼로 쳤습니다.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주변의 모두가 적으로 보이는 거죠. 저도 이렇게 참 과거에 참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참 이렇게 힘들었어요. 내가 스스로 살아남고 싶었어요. 사역자로서 스스로 잘해가지고 인정받고 이렇게 참 성취도 누리고 막 이러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요, 다른 사역자가 사역 잘한다는 소리 들으면 감사하고 축하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죠? 제가 감사하고 축하했겠습니까? 질투와 미움이 솟아났어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찬양 인도를 탁 하고 왔는데, 저도 그때 찬양 인도 잠시 한 적이 있었어요. 한데 이 친구를 막 그 대표 간사님 너무 칭찬하는 거예요. 막 찬양 인도 막 은혜의 비가 막 이렇게 쏟아지는 것 같았다고. 막 제가 찬양하고 왔는데 아무 얘기 안 해요. 제가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패배자가 된 것 같고요, 그 친구가 미웠어요. 싫었어요. 그리고 저는 공포심이 들었습니다. 취업 못하던 권사님 아들이 취업을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한 마음이 안 들어요. 내 아들 걱정만 되죠. 자기 아들 취업했다고 이 권사님이 한턱을 막 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계속 소금 부글부글 끓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친구가 아니라 적이 되죠. 경쟁자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기도원과 300용사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요, 엄청난 전우회가 있지 않았겠어요? 이후에 도망간 그 미디안의 왕들을 쫓아서 엄청난 거리를 함께 쫓아갑니다. 300명 중에 아무도 나고자가 없어요. 전우회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깊은 사랑과 우정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자기 목숨 포기했습니다. 살아남는 거, 잘 되는 거 다 포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죠. 옆에 있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 경쟁자로 보입니까? 아니면 친구로 보입니까? 목숨을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는요, 진정한 친구 얻을 수 없습니다. 처음엔 내 마음에 맞는 것 같은 친구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경쟁, 질투, 시기, 미움 이런 게 자리 잡습니다. 상처가 자리 잡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다 외로워요.
아무도 믿지 못하니까 외롭게 살아갑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경쟁자로 느껴질 뿐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이 외로움을 해결하려면 내가 스스로 다른 이를 그 경쟁자로 여기는 그 마음을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이 낙심과 패배감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13만 5천이나 있으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패배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13만 5천이면 300명 정도는 칼이나 창 이런 거 없어도 이기지 않겠어요. 그죠? 그냥 몸으로 그냥 가서 그냥 문대기만 해도 이길 것 같은데 이들은 무기력하게 도망만 칩니다. 무기력하다는 거죠. 저는요, 학생 때 저희 한 반에 한 50명 정도 되는 중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반에서 저는 못해도 그래도 제가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래도 한 5등, 못해도 5등은 나왔어요. 반에서. 나쁘지 않았어요. 저희 학교는 또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성적이 꽤 우수한 학교였습니다. 근데 저는요, 늘 무기력했어요. 공부에 대해서 늘 무기력했어요. 시험 바로 전날도 늘 오락실에 갔어요.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중독과 무기력에 제 삶을 완전히 내어줬다는 거죠. 상황은 무기력할 상황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늘 무기력했습니다. 깊은 패배감이 저를 다스렸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청년들을 보고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가서 제발 그냥 막노동이라도 좀 해봐라. 맞는 말이죠. 이 청년들은요, 막노동 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요.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왜 그렇죠?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청년들이요, 계속 취업 자리를 계속 알아보고 어찌됐든 계속해서 도전하면 취업이 안 될 리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무기력이 사로잡죠.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13만 5천이면 한번 싸워볼 법 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시도조차 못하고 도망만 칩니다. 시도조차 안 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무기력의 무서움입니다. 300명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누구보다도 무기력해야 될 상황인데 13만 5천 앞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이야말로 도망쳐야 될 사람. 그냥 집에 가서 방에 짱 박혀서 게임이나 하고 짱 박혀서 그냥 드라마나 보면서 세월아 내월아 보내야 될 그럴 사람인데 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고요,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와서 항아리를 깨뜨리는 일을 합니다. 무기력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합니다. 극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영적인 힘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입니다. 이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절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 이 사람들이 미디안을 추격하는데요, 이 300용사 외의 사람들이 지금 합쳐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처음에 이렇게 3만 2천 명 모였잖아요, 싸우자 했을 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두려운 자를 보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도망가요. 그죠? 가버려요. 그래서 10,000명만 남아요. 또 그 중에 이제 물을 엎드려 먹다가 또 9,700명이 또 가죠. 요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무기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무기력했던 자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300명은요, 자기만 무기력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무기력했던 다른 사람들을 깨우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요, 지금요, 이런 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는데 다들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나 혼자 뭘 할 수 있겠냐 싶어요. 그런데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우게 한다는 거죠. 아무도 직장 생활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직장이 하나님 나라 신경 안 쓰는 것 같았는데 동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나 혼자만 크리스찬인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무기력하게 지냈던 숨어 있었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선생님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학교 전체가 변화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살고자 하는 자는요, 두려움 가운데 발버둥 치며 노력하지만, 자멸하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다 경쟁자고 무기력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지만, 죽고자 하는 그 자는요, 담대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주위의 사람들과 우정의 관계를 맺고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무기력하지 않고 그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그런 영적인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그 다음날 되면 또 까먹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또 살고자 발버둥 치려고 하는 그런 날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 잘 안 됩니다. 근데 할 수 있을 타이밍이 있습니다. 절박한 순간이 오면 돼요. 우리 살다 보면 인생에서 절박한 순간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내일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다.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생겼다. 아니면 건강에 큰 시험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기도원과 300명은요 절박한 상황이에요. 13만 5천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죽기 살기로 그냥 기도했던 거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낼 어떤 아무런 이게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큰 시험을 앞두고요. 제가 시험을 앞두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대학 때 일입니다.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시험을 못 치면 성적이 안 좋고 성적이 안 좋아지면 취업이 안 될 거고 취업이 안 되면 결혼을 못 할 거고 결혼을 못 하면 내 인생은 망칠 거다. 이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더라는 거죠. 몰랐어요. 그런지 모르고 막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이 절박한 그 다음 날 암기 과목이었는데 이걸 완전 딸딸딸 외워야 되는데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막 마음만 불안하고 막 이런 가운데 기도를 하러 갔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 인생이 이 시험 성적에 달려 있다라고 내가 믿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런 걸 그때 대학 때 알았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시험 성적 시험 떨어져도 취업이 될 거고요. 취업이 안 된다 할지라도 결혼할 거고 결혼이 못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인생 살릴 거라는 거.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립니다. 공부해야 하는데 이 음성을 유혹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리기 기도를 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 주관하신다는 게 믿어지더라는 거죠. 우리는요 절박한 순간에요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 그게 드러납니다. 그리고요 내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채워온 것들 하나님 외에 내가 붙잡고 살아온 것들 은밀한 죄악들 이런 것들이 절박한 순간에는요 다 드러나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씨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게 되죠. 하나님이 응답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야지만 이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처리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죄와 허물들 그동안 쉽게 지나쳤던 이 정도는 괜찮아 덮어뒀던 모든 어두움들 다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는 자꾸 습관적으로 머리를 굴리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절박한 가운데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머리를 굴려도 답이 없으니까 내 노력, 내 힘으로 살아온 것들을 다 회개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완전히 주도권을 넘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절박한데도요 우리는요 자꾸 적당히 기도하면서 자꾸 머리 굴리려는 마음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자 기도로서 씨름할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신 대로 또 내가 또 머리도 굴리면서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넘어가겠지 그러면서 적당히 넘어갈 것인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죠? 결국은 자멸하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자는 13만 5천을 이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럼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인생을 맡길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기도원과 300명은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두려운 상황이지만 담대했습니다. 평강이 있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쫓기듯이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 제자리에 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담대하게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주위의 사람이 경쟁자가 아니라 주위의 사람이 목숨을 함께 나눈 동료가 되어 참된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무기력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